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4장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3장 1절로 4장 6절까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과연 자녀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신하는, 또 알 수 있게 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자주 거론되는 내용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다 또는 나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런 나다,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함, 속했다 이런 단어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어떤 확신을 근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는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까 이제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도 보면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 어려운, 이렇게 좀 딱딱한 표현을 하면 도덕적이고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히려 의를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그 8절과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로부터도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과 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이 되거든요. 그때는 죄와 아예 상관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나 육신과 이런 이 죄로부터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 3장 1절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제 4장에 보면 4장 9절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주 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되거든요. 뭐 이제 요 내용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4장 9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다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3절에 보세요. 3절은 이제 그 1절과 2절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랬거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신분을 알게 될 때. 나의 신분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장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도 그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잘 모르죠. 진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단지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도 건짐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계속 세상에 물들어. 그리고 죄를 지어.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마귀는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순결하다. 그리고 의의 삶을 살도록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나?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이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그 안다 또는 이렇게 나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죠. 이것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11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12절을 읽는 식으로 해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기 11절부터는요. 1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제가 이제 다른 참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요 내용은 사회적인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덕적 순결과 어떤 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내용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우리 모임 안에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확대된 것입니다. 어떻게 확대됐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 사회적인 모습, 좀 규모가 넓어진 거죠. 첫 번째는 믿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유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주님을 찬양하고 뭐 찬송도 멋지게 하고 뭐 다 잘해. 그런데 형제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거예요. 3장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우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사랑을 알았나? 이 세상에 사랑이 있나요? 이제 성경적인 용어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죠? 육체적인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말해요. 또는 필로우.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참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았어요? 우리는 에로스, 필로우,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사랑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이런 사랑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죄인들 속으로.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이 진짜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아까 이제 제가 초두에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안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잘 알고요. 잘 알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주님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면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지, 정말 그가 믿어서 몸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로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뭐냐? 확신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 뒤에 쭉 나오면 보여. 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근거의 내용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 왜 여러 번 말을 하게 해요? 여러 번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면 시키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말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죠. 내가 설령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왜? 내가 진실함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함으로 했고 행함으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실함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요. 그분은 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함으로 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자, 4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장 1절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잘 믿고 있죠. 근데 이 내용에는 굉장히 그 깊은,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이유, 그냥 육체로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대접을 받고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나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마귀에게 속했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정말 믿고 깨달은 사람은 정말 겸손해요. 오늘날 이단들을 잘 봐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그 이단의 그 뭐라고 하죠? 이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 그리고 여기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이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 마귀가,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은 뭐냐? 경건의 비밀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그분은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왜 신비스러우냐? 왜 그 영광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 낮고 낮은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와 같은 그분을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여기 시인도 아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 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2장에도 요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나오는데 2장에도 보면 2장 누가 적그리스도냐? 22절 보세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고, 또 여기 4장에서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말씀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시 데리러 오시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지를 않아. 이때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거짓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근원,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